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너무 강해서 아주 기억하신 분들 많을 텐데 지난주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삼가라 점잖게 들렸는데 성경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됐다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Beware of dogs, 삼가라는 말이 아니고 개 조심하라, 이렇게 정확하게 했던 말씀을 지난주 들었어요. 개 조심을 말하면서 세 부류로 말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한 부류 사람들, 개, 행악자, 그리고 할례 받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할례파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까지 안 돼, 이제 예수님 플러스 알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몽땅 뭉뚱그려서 다 개라고 부르면서 다 개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경에는 이런 단어는 없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요. 예수님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시대에 안 맞는다, 그거는 성경에도 안 맞고 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 반력이 주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강조하는 거는 우물한 개구리니까, 우물한 개구리 얼마나 답답하냐, 우물에서 나와야 멀리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만 강조하지 말고 이 예수님 우물에서 나와서 세계를 좀 보고 새로운 구원자를 만나고 이래야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생명의 물은, 생수의 샘물은 한 분밖에 안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셔, 이렇게 말한들 할례파가 듣겠어요? 당연히 안 듣죠. 할례파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할례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할례의 세계를 모르고 율법의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지만 몰라서 하는 얘기지, 알고 보면 할례 너무 중요한 거야.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가 할례의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너희들이 할례를 강조하고 그러지만 육체를 신뢰하고 또 다른 강조,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자랑을 할 만한 것들 얘기하자고 말하면, 나는 할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여러분보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부득불, 자랑을 위한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할 만한 요소들을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을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7가지로 조목조목 나눠서 내가 자랑할 거, 내가 붙잡을 거, 내가 의지할 거 얼마나 많은지 아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7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가 그냥이 아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당시에는요 8일 파가 있었어요. 8일 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할례법은요 원조가 뭐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아야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율법 안에 있어야만이, 아버지가 율법을 알아야만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의 원조를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 빌립보서 배경이 되는 빌립보, 갈라디아, 그 당시는요 이방 땅,
소위 말하는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런 데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나이가 들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어떤 사람은 30살에 받았고 50살에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나는 원조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 나야. 내가 할례를 모르는 줄 알아? 이 얘기하는 거죠. 할례 내가 뻔히 꿰고 있고 의미도 알고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으로 뽑았잖아요. 나도 족보가, 이 피가 이스라엘 족보예요. 나도 영광된 족보라고요.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지파가 따로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12명의 자녀들이 있지만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한 명은 요셉인데 요셉은 애굽에 끌려가서 이 야곱 상형이 죽은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 이 야곱이 그냥 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끼고 살았죠. 이 소중한 사랑받은 존재, 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실 때 초대 1대 왕이 사울이 무슨 지파죠?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정말 자부심인데요, 이 바울 아버지가 바울을 낳았을 때, 이름을 지어줄 때 처음부터 바울로 지은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사울. 왜 그래요? 초대왕 사울처럼 훌륭한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면서 사울을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이지, 본래 이름은 사울. 그 정도로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의 자부심의 긍지,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출생이 아니고 다소 출생이에요. 다소는 지금 말로 말하면 튀르키예, 옛날에는 콘스탄티노플, 로마 한가운데, 자기는 헬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출생은 피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유대말을 잘 배워서 미국 이민 2세니까 영어는 퍼펙트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영어로 공부하는 하버드, 예일 졸업을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20살 넘어가면서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듯이, 이 바울은요 헬라에도 자랐지만은 자라면서 이스라엘 돌아와서 최고의 학벌 가마리알 문화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서도요 엘리트 히브리인이에요. 최고의 유대 문화도 공부했지만은요, 유대인으로서 헬라 문화까지 다 꿰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이 얘기하는 거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 유대 종파가 몇 개 나눠져 있었죠.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그 중에 율법을 가장 신봉하는 지파가 바리새파인데, 내가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뭐를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율법으로 말하면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을 신봉하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파괴했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나타나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바리새파 율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의 핵심에 있던 이 사울이 못 견디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냥 마음만 답답했는데요, 사울은 행동주의파예요.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사도가 그때, 사울이 그때는 앞장서가지고 그 사형을 집행한 것이 자기였었어요. 그랬는데 또 다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거기서 강렬한 빛을 보면서 눈이 멀어요. 말에서 굴러 떨어져요. 천둥 같은 음성을 들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비로소 경험이 돼요. 정말 주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러고 바뀌어졌는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정말 율법의 최고 신봉자, 바리새 중에 바리새,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나는 죽이러 다녔던 앞장서 사람이 나였다고 얘기해요. 마지막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100가지를 다 지켜야 돼요. 100점 맞아야 구원받는 거지, 99개를 지키고 하나를 못 지켜도요, 율법이 탈락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털어가지고 먼지가 안 나요. 율법은 뭐를 모르겠어요. 할례 뭐를 몰라요. 이 모든 걸 다 아는 내가, 그동안 내가 다 알았지만 예수님만은 몰랐었는데, 주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생명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거 잊어보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자부심, 명예, 중요성, 세상에서의 성공. 이 사울은 열심히 일해서 성공자에 이르렀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세상 올랐잖아요. 벌써 영장 들고 다니는 그런 신분에 올랐으니까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그런 것에 목을 맸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립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또 한 가지 해요. 아까 읽어주신 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동안은 그 모든 것이 너무 중요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오히려 해가 됐어요. 해라고 판단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땅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알아야 될 학문, 알아야 될 지식에 대한 범주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보니까 모든 지식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달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은 지식이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 그 모든 것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지만, 돈 버는 일 필요한 거지만, 예수님은 지금 먹고 살아가는 걸 넘어서 생명 자체에 대한, 인생 자체에 대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안 뺏기려고 하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버렸어요. 버려서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근데 이 배설물 얘기를 제가 또 꼭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배설물이라는 번역도 조금 여기에 의미상 의역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다 알아요. 성경 원어에 가장 근접하게 번역된 것, 의역 이런 거 말고 있는 그대로 번역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배설물을 덩으로 번역해서 덩. 자, 이 덩은요, 덩이 우리말로 뭐예요? 뭐죠? 덩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똥이에요, 똥. 발음이 좀 비슷해요. 똥. 그런데 이 덩이라는 영어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배설물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똥을 말하는 거죠. 더러운 거, 피하고 싶은 거, 이렇게. 여러분, 배설물을 한국말로 이렇게 좀 점잖게 표현하는 배설물을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익스크리먼트예요. 익스크리먼트. 이건 좀 고상하게 좀 수준 있게 인격적으로 말할 때는 익스크리먼트. 그런데 그냥 똥 할 때는 여러분 그냥 덩이에요. 아이들, 그 애기들 똥 귀엽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응아 그러잖아요. 그거는 푸푸, 영어로 푸푸. 근데 그냥 똥은요, 그냥 저 개똥이 날 때는요, 저건 그냥 덩이에요, 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그냥 덩이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배설물이 아니고 정말 쓰레기처럼 버려야 될 저건 덩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왜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거를 덩이라고 판단했을까?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은 그것들이 덩인지는 몰랐었어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게 느껴졌고 너무 중요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 자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고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짧은 한순간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말하면 이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 꽃이 영원히 아름다우면 문제가 없겠는데 모든 꽃들은 결국은 시들어요. 모든 꽃들은 결국은 땅에 떨어져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육체 건강한 것 같아도 금방이에요. 금방 이제 흰머리 생기고요, 주름살 생기고요, 잠깐이에요. 금방 끝나고 버리고 말아요. 꽃이요? 금방 떨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이 중요했잖아요. 명예가 중요했잖아요. 성공이 중요했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 내 삶이 행복한지 알았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해서 온 마음, 시간, 에너지 다 쏟아서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금방 인생을 다 가고 금방 60, 금방 70, 금방 이제 끝나게 됐는데 이제 끝나는 자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끝날 거를 그 성공, 1등, 명예, 자존심, 돈, 그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끝날 걸 괜히 힘들게 살고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생각이 달라지게 되면서 어차피 땅에 떨어질 꽃들을 위해서 평생 인생 목숨 걸지 말자. 금방 꽃 떨어지는데 성공 그 금방 끝나는데 명예라고요? 그 명예 회장 의장 명예라고요? 금방 끝나버리고 거기 인생 목숨 걸고 살다가 인생 다 끝나버리고 헛된 삶 살지 말고 영원한 영생으로 관통하는 그 세계, 그게 누구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세계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배설물로 여기냐? 배설물로 여길까? 그 이유를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배설물 버리는 이유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너무 중요해요. 여기.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모든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무슨 불교, 유교, 다른 모든 종교들은 주인공이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도를 닦아요. 내가 수양을 해요. 내가 연구해서 내가 득도하고 내가 깨달아요. 그 내가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득도하고 내가 수양해서 경지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수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원리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내가 소중한 영혼인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얼마나 소중한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됐는지가 하나님 눈에 띄어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노아 시대에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구원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셔서 누군가를 통해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를 뽑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노아의 인간 됨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에게 내가 방주를 짓게 만들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노아가 눈에 띄시. 노아 왜요? 그는 의인이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당대 완전하대요. 완전은 온전, 퍼펙트.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죄는 가질 수 있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원해요. 당연히 주님 여호와의 눈에 띄죠. 이런 사람에게 사명,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을 말해볼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야 되는, 누구 왕을 세워서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우면 될까 하고 보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많은데 왕감,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준비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시니까 다윗 만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요. 됐다, 저 사람이면 됐어. 언제 뽑혔어요? 어린 시절에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냄새나는 양무리에서 그 새끼 양들 돌보는데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거 불평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성실하게 양을 치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이런 성실함, 이런 겸손함, 여호와의 눈에 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에 합당하니까 그를 뽑아서 왕을 세우시고, 내가 노력해서 왕 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띄는 겁니다. 솔로몬 얘기해 볼까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정말 주님 사랑했거든요. 정말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뭘 해줄까? 그때 솔로몬 생각에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되겠고, 돈 주세요. 두 번째는 건강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세 번째는 결혼도 잘해야 되니까 여자도 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할 수 있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안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런 거 안 구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부귀는 안 구했는데, 내가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라 헛된 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너무 그 마음에 합당하고 그런 태도가 여호와 눈에 띄인 거예요. 하나님께 발견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모두 다 줄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헛된 영광, 헛된 명예, 헛된 자랑, 그 자존심, 쓸데없는 것들, 내가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다 내가 배설물로, 아니 배설물 말고요, 덩으로 생각합니다. 덩.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발견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주님께 발견된다, 하나님께 발견된다. 이게 왜 중요하죠?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모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도 공의가 다 내게 있느니라. 모든 부귀가 여호와의 손에 있는데 여호와의 눈에 띄실 때 우리 아버지께서 그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귀를 가지고 계신 여호와께서 주실 수 있게 그분 눈에 띄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섞지 말아요. 변질시키지 마세요. 개주지 마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